착한 목자와 어리석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바리새인의 화이부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은 받지만 속은 썩어버린 냄새나는 열매가 없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저 가련한 한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신의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를 점점 알아가며 그에게 영생까지 구원까지 선물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장이 어떻게 보면 저 맹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의 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오늘 이 말씀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말씀하실 때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단어들을 미리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에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꼭 단서가 있어요. 앞에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의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들어보셨죠? 아멘. 그래서 진실로 아멘, 이게 히브리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맞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아멘 소리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만 아멘. 마스크 끼시고 눈이 빨개지셔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비침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에 아버지 오늘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멘을 할 때 진실로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7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3번과 4번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꼭 이것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비유지만 이것들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놨을 때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3번과 4번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9절 말씀도 시작. 내가 문이니.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은 나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양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저 앞에 문이 보입니까? 저 문 앞에 항상 목자가 있어서 저 양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숫자도 카운트하고 애들의 상태도 보고 항상 저 앞에서 양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양의 문인데 바로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인 레슨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게이트, 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저 정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저 문 말고 혹시 창문으로 넘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아니면 위에서만 내려오신 분 계시나요? 없죠? 오직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정문 열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아무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자, 이걸 첫 번째 머릿속에 넣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또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또 한 가지 더 너희들에게 뭐가 되냐?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인 레슨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 되십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캐치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목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된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 이름은 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정말로 알아주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삐진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은 분인데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내가 좀 이따 돌아올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자본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번 남겨봐,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자,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와. 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받아서 최대치로 일하면 2배를 남길 수 있구나 라는 성경적인 원리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겼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칭찬하고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는가? 왜 너 일 안 했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의미로 혼을 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땅에 파묻은 것을 다시 꺼지고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런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당신 것을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원어로 보면은 무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섣불리 못 움직이고 이거 땅에 그냥 파묻고 지금 당신이 와서 내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지독하고 악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이 친구는 머릿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녀석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네가 모은 줄로 알았니? 너 오해하고 있어. 다시 말해, 이 말은 불로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동도 하지 않고 막 돈을 버는 악한 주인으로 네가 알고 있구나.
주인은 절대로 불로소득을 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이걸 왜 맡겼겠니? 은행에 맡겨가지고 내가 이자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왜 맡겼겠니?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믿었어. 나는 너를 존중했어. 나는 너를 아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일하지 않아서 섭섭한 게 아니라 너 정말 나 모르는구나. 나 악한 사람을 나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나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으니까 그 한 달란트 맡겨준 거예요. 정말로 악한 인간이라면 안 맡겼죠.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전제는 뭘까요? 내 주인은 좋으신 분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질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억울한가 하냐면 성경을 보면은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고 뭐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135가 아니라 125인가? 예, 혼자 저 혼자 심각하네요. 자, 보시면 만약에 135 받아서 3달란트를 받았다 칩시다. 두 번째 사람이 3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면 또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6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면 총 몇 달란트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총 6달란트 되죠.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일을 안 했어. 그럼 역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달란트가 되니까. 이 사람 일 안 하면 한 달란트 제가 앞서니까. 수학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얘가 안 하고 일 안 하고 주인을 좀 마음을 몰라. 그러면 이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역전할 수 있어요. 1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1, 2, 5로 봅시다 이제.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몇 달란트가 됩니까? 4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달란트가 일을 안 해요. 그럼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역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사람이 이 2달란트 받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그럼 그럼 1달란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몇 달란트 남겨요? 하나 남기죠. 그럼 합치면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그러면 두 번째 2등하고 똑같아집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대한 해석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걸로 따지면 두 번째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1등을 못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요, 주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오해받는 걸 안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만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 옆집 아이 보면은 막 얼굴도 잘생겨, 집안도 좋아,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뭐 완벽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해요. 예. 혹시나 마음이 좀 부담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남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안에 공평하시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뭐냐? 이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공평을 많이 가져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재산도, 건강도, 외모도, 환경,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공평 좋나요? 우리는 근데 그 공평을 생각해요. 쉽게. 그런데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그 공평이 공평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준 만큼만 그 비례해서 남기는 게 공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오해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 왜 옆집 애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 옆집 보니까 사랑받으면 자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고 자랐노? 저 집안은 보니까 맨날 대대로 막 판검사 의사 집안이야. 막 머리도 팽팽 돌아간 똑똑한 집안이야. 근데 왜 내 머리는 와 이렇노? 어? 저 집은 보니까 유산도 많이 물려줘. 나는 뭐 유산이 뭐야? 빚밖에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뭘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 그래 나는 물만 마셔도 왜 이렇게 몸이 아프노?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불공평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그 꽃들이 함께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백합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튤립으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민들레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개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들풀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색깔도 다 달라, 모양도 다 달라, 향기도 다 달라. 그런데 주님은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요, 이 다양함 속에서 주님은 조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그런 조화를 만드는 공동체고, 주님은 그렇게 세상도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 내 상황 형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노? 왜 내 가정은 이렇노? 왜 내 상황은 이렇노? 그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민들레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민들레꽃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뭐 화려한 백합보다 덜하죠. 근데 얼마나 민들레꽃이 있어야지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네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자, 첫 번째,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선한 목자인가? 첫 번째, 내 이름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양의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 독특하게요, 자기가 맡겨진 이 양들 있잖아요. 양들을 돌아볼 때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얼룩이, 점박이, 흰둥이, 검둥이. 양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특징을 딱 보고. 그래서 그 양이 수백 마리다.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 그 양이 그 문으로 출입할 때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확인을 해요. 놀랍죠? 그 이름을 불러줘요. 검둥아, 얼룩아, 노랑아, 뭐 할까요 또?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등을 쳐먹고 고열을 짜서 이제 로마에게 생 갖다 바치고 자기는 더 많이 챙겨, 아주 악덕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이 띄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키 작은 양반 좀 내려와 보시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어이, 저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줘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오늘 그분의 음성,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왜 선한 목자인가? 내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다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과 지금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아는 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이게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하고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 할 때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간의 친밀한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를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지금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내가 학교 오늘 조퇴하고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지금 내 몸이 안 좋은데 나 오늘 학교 조퇴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말하죠. 너 공부 안 하려고 지금 핑계대고 지금 빨리 올라가지? 안 돼. 학교에 수업 다 마치고 나중에 다 수업 끝나고 그렇게 와.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끝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고열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염이야.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를 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주님은 달라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까지 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 너무 몰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주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답답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 한마디면 다 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 이 말 한마디면 주님은 이미 내 마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토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몸도 아픕니다. 주님, 너무 환경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집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해요. 영생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여기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헷갈려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목사님, 제일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목사님 제일 부럽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목사님, 예수님의 우편강도 마지막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 말 듣고 구원받은 저 우편 강도가 제일 저는 부럽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미라클 교회 말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따라서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아무 상급이 없어. 아무 상급이 없어. 개털 모자 쓰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생만 선물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접속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생명의 수액이 들어오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 그리고 내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절에 보면 뭐라고 가사 나와 있냐면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인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건 무슨 일이고, 이게 아니라 평생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신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목자가. 왜냐하면 양은 그 당시에 제삼 목록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신발 하나와 양 하나 똑같은 거예요. 옷 하나와 양 하나가 똑같아요. 그런 제삼 목록 물품인데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4개를 배웠고요.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자, 양이 가진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양.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축산업 이쪽에 의외로 많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 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양 하면 순하다, 또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세요? 양꼬지 맛있겠다. 양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보통 이런 이미지, 하얗다, 순하다, 귀엽다, 깨끗하다, 온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양이라는 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각기 제 길로 간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우리랑 이미지가 너무 양은 너무 귀엽다, 아니에요. 양이 이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지독한 또 근시입니다. 앞에밖에 안 보여요. 바로 요 앞에 한 50cm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갈 때는 항상 뭘 의지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양의 꼬리를 의지합니다. 그 앞에만 보고 가요. 그래서 양들이 서로 이렇게 우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마리 떨어지면 다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멀리가 안 보여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한참을, 우리도 여기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을 보호할 그 어떤 것, 자신을 보호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뿔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달리기도 느려요.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딱 잡아먹히기 좋은 스테이크다. 쟤는 좀 밥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가,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파송 보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야속한 말씀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 우리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낸다면 우리를 양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가면 다 먹히는데, 이왕 보낼 거면 우리를 좀 곰으로 만들어 주시지, 우리를 좀 사자로 만들어 주시지, 좀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나? 그런데 너희는 양이야.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양은요, 희한한 동물입니다. 양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시력도 안 좋아요. 앞도 안 보여요. 그리고 발톱도 없어요. 뭐 뿔도 없어요. 달리기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풀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희한한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항상 푸른 초장을 이끌어서 밥을 먹여줘요. 물도 먹여줘요. 그리고 긴 털도 씻어주고요, 털도 깎아줘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양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목자가 대신 싸워요. 밤에도 목자가 울타리에 집어넣고 보호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양이 희한한 동물이에요. 곰은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곰 목자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자가 목자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독수리도 목자가 없어요. 오직 양만 목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아도 막 곰이 되고 싶거든요. 사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한번씩 들어요. 사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한번, 그냥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곰이 된 적이 있어요. 사자가 된 적이 있어요. 독수리 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 2000년 전, 1700년 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AD 10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박해하고 200년 가까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입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의 종교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제 마음대로 예수든 뭐는 먹기시고 다 믿어, 이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81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곰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곰이 되고 사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다 깨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의 어둠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1500년까지. 희한하죠. 그러면 언제 이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빛이 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AD 95년부터 시작해서 이 박해가 있는 200년 동안 제일 빛났어요. 완전히 양으로 맨날 잡아먹히고 죽임을 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가장 기독교가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됐던 데가 바로 이 AD 95년부터 313년 사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곰, 사자, 호랑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레슨이에요.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사자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양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목자의 음성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도 안 주시고 말씀 다 잘 들으시네요. 아멘. 잘 들으시고, 두 번째,
주인의 음성에 잘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오되. 음성이 들리면 그 다음에 따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아멘 좋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중의 삶 가운데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음성에는 도망가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인의 음성은 잘 듣고 따라가야 되지만 주인의 음성이 아닌 음성이 들려오면 조심해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단의 가르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리더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역자들이나 잘못된 신학을 배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따라갔다가 여러분 박살 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진 목사, 전도사, 또 다른 사역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신학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배워봤는데 공부했는데 야, 꼭 주일 성수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 강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양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시편 23편의 고백을 주님께 늘 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구약이 먼저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10장에 보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하면 양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설교 제목하고 본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네,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목사님 그게 단가요? 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 다음 주가 되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 기겁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게 답니다. 그게 설교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설교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을 감고 저 앞에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래, 맞아.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게 내 인생의 다였군요. 그 고백을 고백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해받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좋은 목자야,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니 그저 내게 와서 아버지, 주님, 이 한마디면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우리의 신읍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또 잘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